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한 시간, 이 하루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은지요? 만약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측정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재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재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고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 무게를 측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은 너무 많이 나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의 게네사렛 호수는 구약에서는 기네렛 해변 호수라고 그렇게 지명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 선교를 했던 누가는 유독 이곳을 뭐라고 하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바다라고 표현한 것을 호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큰 것을 본 사람은 아무리 크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자기 눈에는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떤 문제도 작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이곳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요단강을 통과하고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사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통과한 이 물이 사해에서 멈추게 되자 그 바닷물은 흘러 넘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다라고 해서 우리는 사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령 가운데 흐르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다 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오늘 시몬 베드로,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고 그는 결혼도 했고 집도 있고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가버나움에 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며 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야곱과 같은 이름의 뜻이 있죠. 예수님에게는 세 명의 수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주 44년 아그리빠 왕의 그 앞에서 순교를 하여 목이 베이는 참수형과 같은 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괄괄해서 야고보와 더불어서 우레와 같이 낙내와 같은 사람이다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이미 가정이 있고 또 자기 집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30에서 40 사이를 넘나드는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나이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죠. 아버지로 남편으로 산다는 것이 가벼울 수 없죠. 그런가 하면 가업으로 어부를 적어도 30년 정도를 어부 생활을 했던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큰 어선에 잡는 물고기 양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늘 시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날의 무게가 같지 않은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 보면 저마다 느끼는 고백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매일 같은 하루지만 똑같지 않은 무게를 살아가며 어떤 사람은 수년의 세월이 모여서 이 하루의 무게와 등가가 같을 만큼 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중 1초라고 하는 그 무게는 얼마나 큰지 어떤 이에게는 1초가 안타까운 시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은 그 1초 때문에 금, 은, 동이 차별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 구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1초라고 하는 그 시간의 무게가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1초를 남겨놓고 버저 슛이라고 해서 농구에서 골이 들어가고 그냥 인저리 타임에 그 슛해서 골이 들어가서 역전시키는 일들을 보면 1초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26시간, 25시간 원하지만 우리에게 24시간을 누구에게나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없으면 한 달이 없고 한 달이 없으면 내년이 없고 내년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월에 속아서 내가 속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이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에 내가 속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야,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내일은 오늘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고 52주 마지막 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 하루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한 번의 시간, 이 예배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도 우리를 영벌의 길로도 인생길을 바꾸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늘이고 그리고 나서 내일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내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현재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있는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세상이기에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 사랑한다고 손을 내미는 이 일이 성도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이 시간 행복하십시오. 또 오늘 이 시간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너와 함께 이 낙원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몬도 어제 같은 오늘을 또 만나면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지 이 날이 똑같은 날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30년을 몫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30년을 업으로 살았던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셔서 그 인생이 특별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는 어느 시점에 카이루스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가 세상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 결코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내 삶을 정말 행복을 꿈꾼다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에게는 오늘이 어땠을까요? 오늘이 고기잡이가 항상 만선일 수 없죠. 말 그대로 오늘 빈배로 돌아오고 있는 시몬의 인생입니다. 시장에 내다 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오늘입니다. 벌써 30년째 고기를 잡았던 이 시몬에게는 빈배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날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도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냥 고기 어부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하나님이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적은 것을 투자해 많은 것을 얻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기적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투자해서 적은 것을 얻어도 기적이죠. 오늘 오른쪽에 던지면 물고기가 다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던지면 또 오른쪽으로 다 피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 특별한 날인 것은 그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이었기 때문에 같은 오늘이 아니라 특별한 오늘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있기까지 각자 하루하루 열심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냈더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인생을 살고 말씀을 대하지만 어떤 날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같은 찬양을 불러도 어떤 날은 내 마음에 구구절절 내 사연 같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냥 내가 짜여놓은 그 신앙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특별히 주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예배, 오늘이라는 그 예배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배로 돌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잡아갔기 때문에 나는 잡을 수 없다, 아니면 장비를 탓하거나 날씨를 탓하면서 얼마든지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있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기 위해 핑계거리를 찾고 이유를 찾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듯 오늘 시몬에게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마치 38년 된 병자가 누가 나를 물이 통할 때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채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만 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이 보통의 그날과 다른 줄 아세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준비돼서 철저하게 무엇을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내가 주님 앞에 열매 되기를 원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하루를 지워버리고 싶고 없었던 날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주님 앞에 우리에게도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답답하고 막막해지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오늘 하루 운 없는, 재수 없는 날이라고 치부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느 사람보다도 더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진 탓인지 인생의 밤이 다가와도 다급해지지 않는 현대를 살아가는 삶이 문제지, 심지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문턱 가운데 와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이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얘야 두려워하고 있니? 얘야 무서워하고 있니?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고 저녁이면 지쳐서 돌아와서 그냥 잠자기 급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패턴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 앞에 오늘 기대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으로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여행의 비유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승차권 하나 손에 쥐고 떠나는 기차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습의 기회도 없이 한번 승차하면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가게 되고 중간에 내릴 수 없는 그 기차를 타게 되는데, 그 이상한 기차 여행을 계속 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쓸 수 있냐면 죽음이라는 역에 이르러서만 그 기차는 멈추고 비로소 여행이 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이 완전히 끝이 나야 기차에서 내릴 수 있는, 언제 내릴지 모르는 인생의 기차를 타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알 수 없는 일정을 따라서 살아가고 한치 알 수 없는 그 여행을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령의 기차, 말씀의 기차를 타고 갈 때 완벽해지는 것을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말을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B, birth, 출생, D, 죽음, death. 그 사이에 있는 C, choice. 그러니까 출생에서 죽음까지 수도 없는 선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똑같은 인생,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순회 선교사였고 설교자였던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왜소해 보이는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시몬은 밤새 조업을 하고 빈금을 씻고 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시장기와 피곤기가 가득합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마음의 여유가 더더욱 없을 것이고 다음 날을 준비할 그 마음조차도 너무 무거워서 힘겹게 빈 그물을 씻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기쁨과 예기치 못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배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배를 띄워라. 접고 이제 포기하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배를 다시 띄우라고 말씀하시며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띄워 달라고 요청하시고 주변 사람들은 눈초리가 이 시몬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하는데 속히 응답하지 않고 띄우지 않니? 라고 하는 눈초리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빈 그물을 싣고 시장길과 피곤길을 가시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일을 계속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게 짜놓은 각색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파열을 내고 균열을 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예배, 그게 잘못이라고 말을 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리액션을 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는 그 틀 안에서 순서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되어져 간다, 그것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내 삶에 자꾸 돌을 던지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복음의 균열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나를 더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성도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런 때라고 얘기해요. 다 그렇다고 그래요. 다 교회를 욕해요. 다 누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때에 정말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세워서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될 때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다른 삶으로 올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순회하는 설교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은 예기치 않은 그 은혜가 준비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 지금 배를 띄운다면 그는 피곤한 아침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냥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사과해야 되고 미안해야 되고 잘못하고 또 어제와 같이 멀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어제 저녁 11시에 올 거 생각하고도 가야죠. 장례식 있고 뭐 있고 금요일이면 주일 말씀 다 준비하지만 준비를 미처 못해놓고도 가야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좋은 설교를 해도 그 한 사람의 눈물을 닦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하루를 설 수 있을까요? 6일을 살아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곳에서 화장 보는데 서울 이쪽 위에는 뭐 그냥 42년 만에 폭설, 이런 일은 또 천지개벽에 없었다고 하는데 야, 12시도 넘어야지 도착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기독교장으로 하니까 빨리빨리 일이 진행돼서 그래도 올 때는 또 하나도 밀리지 않았어요. 눈이 와서 그랬는지 그냥 3시간 반 정도에 딱 도착해서 8시 반에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쁜지, 역시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이 교회구나 하는 그 기쁨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있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물을 던진 그곳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시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몬을 주목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주목해야 살 수 있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고 놓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예수가 아닌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관심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관심 있는데 나는 내 인생에 내 상황 가운데 빠져서
나만 주목받고 있다고 망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주목하는, 나의 무엇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나의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우리 권찰님 참 사랑하고 그 일평생 처자식을 살리려고 애쓰기를, 부부생활을 26년 이상 했겠죠? 큰딸이 25살이라고 그 모셔놓은 그 안에 들어가서 엄마 왜 이 해에 이 달에 데리고 가더니 아버지까지 데려가, 아버지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엄마 왜 아버지까지 데려가. 마지막 혜인이가 눈물로 막 통곡하는 인간적인 호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뒤에 사람이 차가 가지 않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차를 놓고 해서 봐도 반응이 없어 그곳에 봤더니 운전하고 잠시 멈춰 서 있는 그때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냥 그 잠깐의 시간을 놓쳐서 운명을 달리했던 우리 권찰래. 일평생 열심히. 참 우리가 나의 무엇을 만들어가는데 주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손길을 봐야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정말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운행하시는지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둬도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오늘 정말 일부 예배 때도 예배가 무엇인지 막 나누는데 신이 나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아이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딱 변해서 무자르듯 딱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조금씩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 그 인생이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그 평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지나친 자괴감은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 무너뜨리게도 됩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데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자꾸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너무 높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파괴, 이와 같은 수치심이 크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우리 삶은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자아 존중이나 자기 걸음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걸음이어야 참된 걸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성을 알기는 하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 삶, 더욱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 것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그분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서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결국은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침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는 아침으로 바뀐 까닭은 무엇이냐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났기 때문에 그는 피곤하지만 손해보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피곤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청, 배를 띄우라는 것을 기꺼이 응함으로 오늘이 특별한 시간,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시간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늘 전했던 말씀이지만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새 일을 꿈꾸고 무엇인가 하겠다고 계획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그 꿈마저도 없이 그냥 매일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며 새해가 오기나 오나 하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시면 말씀의 키포인트를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애운 것이 많아 동물들을 와서 도와달라니 동물들이 와서 보고 다 놀랐다라고 하는 부분 어느 곳에 그 포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새해를 준비하면서 포인트를 다른 곳에 잡게 되었는데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여전히 던지던 그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농부의 일, 열매를 따는 그 일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질 줄 아는 어부 베드로에게 똑같이 날마다 실패했고 날마다 기쁨을 맛보았던 그 그물을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주신 것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이미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받았던 훈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무엇인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낸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요. 이제 새로운 학교도 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소중해요. 오늘이 내일 내 평생을 만들어요. 오늘 던졌던 그 그물을 다시 우리는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다른 것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던진 그 그물이 최첨단이라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게 가진 그것으로 주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시길 원하시며 역사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있는지를 오히려 점검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